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의 예배와 찬양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새 힘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림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혜주 권사님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 CT 촬영을 하러 병원에 가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복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때 시간이 밤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밤이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밤 12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루가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거죠.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 보통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가 떨어지니까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등과 횃불을 들었다는 의미는 지금 벌써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배경은 밤이고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나왔다, 이 배경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뭔가 다른, 완전히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된다, 이런 걸 암시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밤은 어둠을 뜻하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이곳이 산 아닙니까? 동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요한복음 전체에 흘러가는 배경이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사람이 빛에서 끊어졌으니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어둠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또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등과 횃불이라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18장은 한 묶음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이 왔다 이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1장과 18장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포도주가 물로 바뀌어지는 가나 혼인잔치도 있는 것이고,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도 받고 눈먼 자가 눈은 뜨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빛은 율법,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의 빛인데 저 예수는 자기가 빛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는 말이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빛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라 여기는 이 성경은 빛이 아니라 참 빛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빛이 바로 나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런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 밤에 예수님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어둠입니다. 예수님 홀로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하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온 세상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온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혀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 물리치고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그 기적,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도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과 눈과 귀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기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만 그 사람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세상에 내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밤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 잡혀가는 거 아니시죠?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은 전부 땅에 엎드러져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들에게 잡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혀가시는 이 새로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날이 왜 유월절이냐면 유월절 전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든 애굽의 집이든 상관하지 않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애굽 사람들은 그날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죽음이 임했죠.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날,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영원히 대대로 기념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의 핵심은 이 유월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월절 전날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날은 유월절 전날. 왜요? 유월절 전날에 뭘 잡아야 죽음이 넘어가니까요. 어린 양을 잡아야 죽음이 넘어가니까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유월절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이 날이 시작하는 이 밤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새벽에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오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피를 쏟아 죽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에 죄의 삭신 사망,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종종 눈에 띕니다.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도 보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32절에서도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9장 24절에서도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28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유독 성경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했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흘러가지만 성경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속사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이런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시간이란 구속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구속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하였다, 이 의미는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구약의 말씀이 이 먼저 있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기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응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율법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하는 것이지, 율법이 먼저 있고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보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했기에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주제가 한결같고 동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뭘 보았나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미리 보았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보고 기록된 성경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창세기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천지창조의 목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6일째 사람을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설명들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천지를 창조한 인본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뭔들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르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보고 기록되었나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보고 기록이 되었죠.
그럼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천지창조는 무엇을 보고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보고 창조된 겁니다. 천지창조는 사람을 위해 창조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먼저 두고 창조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되었기에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죠. 사람이 선악과 먹을 줄 모르는 분 아닙니까? 몰라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천지를 창조했기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너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의 고난을 당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곧 온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신약은 드디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찬양을 하고, 그래서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그럼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구속사의 역사, 구속사의 시간, 우리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뭘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중심이면 그럼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중심이다 이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는 천지창조의 비밀이고 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미리 보고 기록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본문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지금 이 사건,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보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약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이, 그 사건을 보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제 오늘 우리가 시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 믿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 칼이 어디서 났나요? 놀랍게도 이 칼은 예수님이 사라 한 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6절 보시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뭐 사라 했다고요? 칼을 사라 했다고요. 그러자 38절에 제자들이 칼을 사왔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칼 사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날에 잡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불법을 해야 잡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자, 율법을 어긴 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너무너무 미묘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야말로 안식일을 지킨 것 아니냐. 율법을 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또 율법을 어긴 것 같지가 않은,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사람들을 병고치고 했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거 죽여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죄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놓고 신문을 할 때도 도무지 예수님 죽일 제목이 나오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기를 휴대하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칼을 사서 소지를 했다. 반역입니다. 근데 예수님 칼을 사라 그랬다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옳거니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칼을 뽑아 로마와 싸우려고 하시는구나. 안 그래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나와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은 온 성이 뒤집어졌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뭘 할까 지금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불쾌하죠. 그런데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칼을 사라 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호심탐탐 기회를 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도무지 예수를 잡을 방법이 없는데 저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들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부로 가서 고발을 하고 로마의 총독부는 이거 반역 아닙니까? 이 명절에 칼을 사다니 밀란을 일으킬 조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설 군대를 보내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칼을 먼저 뽑은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거든요.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칼을 사라 하심은 오늘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칼을 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개가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아무런 조짐도 없이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는 거죠. 이 사건이 없으면 잡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2장 36절과 30절 보십시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칼을 사라. 그리시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칼을 사라고 한 것이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은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성취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묘사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묘사의 마지막이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범죄자로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 붙잡혔음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이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악자로 잡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칼을 샀다는, 칼을 소지했다는 이 죄목 하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불법자로, 행악자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18장 29절과 30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의미가 이 사람이 칼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뽑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예수를 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성취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미리 보았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본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진다는 거, 이거 하나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누가 메시아냐? 누가 빛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고.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수장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대장입니다. 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겠죠. 근데 그 마귀 사탄의 종이 누군가요? 말구입니다. 근데 이 말구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말코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복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이 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왕인데 이런 우리 위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 계시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지금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어둠의 권세의 종, 불법자의 종, 마귀 사탄의 종. 이것이 바로 선악과 이유, 사람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그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으니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고의 길을 지금 누가 자르나요? 베드로가 자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역시 베드로조차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 가지고 칼을 휘둘렀지만 그러나 칼을 잡고 휘두르는 이 모습 자체가 베드로 역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영적인 어둠.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 있습니다. 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누가 칼자루를 쥐었는가? 칼자루를 쥔 자가 대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하죠. 힘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힘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는 이유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전부 이 땅에서 힘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어딜 가도 기죽지 않고 내 자존심 지킬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좀 정체되어 있고 교회가 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목사는 생계 걱정해야겠죠. 교회 유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을 뽑아듭니다. 내가 복음한다 이거죠. 그럼 당장 아이고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향해 칼을 뽑아듭니다. 복음을 좀 안다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난도질을 쳐버립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칼을 뽑아들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내가 성경을 그만큼 안다고 또 칼을 뽑아듭니다. 칼을 뽑아드는 이유는 나 그만큼 잘났다는 거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고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청지기 왕인데 내 안에 왕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어 휘두르고 싶어하는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고에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너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암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 외에는 너를 살릴 방법이 없다. 너를 회복시켜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시는 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 이 잔은 뭔가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죠. 말고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휘두르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특히 이 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언어로 칼을 휘두르고 다니나요? 오죽하면 성경이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 짐승의 입에 재갈 물리듯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여기 141편 3절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던가요?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이 입술조차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 나 대신 달리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대라고 생각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달리셨대 맞는 이야기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 대신 달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죄사함이라고 하니까 내 죄가 사라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가 사라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말과 같은 나. 도무지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과 눈과 귀가 막혀있는 나. 이런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가만두면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어둠 몰아내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드디어 나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입술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혹 어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빠졌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물지를 않는 겁니다. 너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예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요동치고 밖으로 터져 나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눈으로 나에게 안다. 내가 너를 알기에 지금도 여기 달려 피 흘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볼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나를 대신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면 나 대신 피 흘리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이면 성도는 감사뿐입니다.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존귀와 찬송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이 복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것. 이 온전함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과 같은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더욱 나의 죄와 싸우는 성도, 설령 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날 위에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더욱 힘써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알기에 저 천국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같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내 뜻 이루고 싶고 힘 가지고 싶고 나의 잘났음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싶고 내 주장 꺾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이와 같기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의 평생의 복임을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원치 않는 사건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오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보배로운 피를 나로 감싸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